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먼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율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르고 준수하고 있는 어떠한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동기와 관련된 내적인 율법의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구약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알고 시행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8절까지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의 구약의 율법을 예로 드시면서 그 당시 율법을 왜곡하고 잘못 적용했던 사람들에게 각각 그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올바른 뜻과 정신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해석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에, 즉 살인에 관한 율법의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에 대한 계명의 진정한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말씀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계속된 표현이 덧붙여서 언급이 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살인하지 말라 라는 표현만 나오고 그 어떠한 부연의 설명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부연적인 문구가 하나 더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 마음대로 추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율법에 추가적인 문구를 넣어서 바꿔버렸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하반절의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다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삽입을 시켜서 계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항목을 추가해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 랍비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추가시킨 것은 사람들에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살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이러한 의도 자체로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다지 나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의도가 인간의 편에서는 정당해 보이고 타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의도로 변형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주 죄악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인간적인 추가를 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은 살인이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뜻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도 살인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살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과 혐오감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질구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단 한마디로 위협하는 한마디 하지 마. 그리고 인상이 싹 변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하지 마, 너 왜 이렇게 하니, 뭐 이렇게 하니,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듣다가 아유 이제 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하고 딱 하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마. 예, 그 어감을 아시겠습니까? 즉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랍비들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므로 살인을 법적인 판단에 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인간의 법정에 가지고 와서요,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격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의 왜곡으로 인해서 일어난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법적 판단을 더 두렵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처벌을 받으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가 생겨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살인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그런 신적인 의무를 생각하기보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 당시 유대인들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하면요,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사회의 법적으로만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살인함을 인하여 받게 되는 심판과 징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법정에서의 판결의 결과만을 주목하여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되지 않는 이상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사람의 눈만 피하면 얼마든지 살인의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래서 사회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것으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의 눈은 피하고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또한 두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의 율법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은요,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범주를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만 국한을 시켜버렸다는 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비록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전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차없이 사형에 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죄를 엄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근본적인 정신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충분히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때리거나 혹은 욕을 퍼붓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사람만 죽이지 않는 이상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율법관에 빠져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십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2절 초반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에 좀 설명을 붙이면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정도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이 계명에 들어있는 참뜻, 참된 정신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명의 참뜻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유 없이 인간적인 악의에 의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것조차도 모두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해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서 비판하고 욕하는 것 또한 인격적인 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는 말씀에서 노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말의 뜻은요, 오르기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현재 분사형이랍니다. 이런 거는 그냥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합니다.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이 아닌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한 악의가 가득 찬 지속적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정도가 아니라 그래? 그래서 어때요? 계속 찍는 거죠. 넌 나한테 찍혔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사사건건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은 밉고 나쁜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악의가 가득 찬 지속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노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두 번 일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반복으로 인해서 그 미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부셔버릴 거야.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의미심장하게 준비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분노와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서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과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더욱더 그 마음에 자신의 분노를 담고 쌓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차츰 그 분노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증오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만 보게 되어지면, 만나기만 하면 눈에 쌍심지가 켜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증오의 말과 행동이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한쪽만의 분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 쌍방의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혹시 우리의 일이 아닌지요? 우리 자신의 일, 가족의 일, 자신의 주변의 일이라고 여겨지진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 중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여겨지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느 도시, 어느 성을 가든지 거기에는 7명의 장로로 구성된 지방 재판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 지방 재판소에서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형제를 향해서 분노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지방 재판소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분노함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실제적인 상해나 생명을 해한다면 당연히 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분노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증만으로 저 사람이 저를 미워해요, 저를 해하려고 해요,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심증만으로 재판에 회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분노를 품기만 해도 이러한 재판소에 가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노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을 낸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분을 마음속에 품어두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뜻은 한마디로 모두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라가는 머리에 대한 욕설로서요, 멍텅구리, 돌대가리라고 하는 이러한 뜻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러한 말은 남의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비웃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욕설을 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도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72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최고의 법정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남의 명예를 살인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도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미련한 놈은 바보를 뜻하는 표현으로 인격을 짓밟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를 품고 나가라고 하는 자보다 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말하면 게헨나를 말하는 것인데요.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가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흰놈의 골짜기가 실제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유적지로 있겠죠.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쓰레기를 불태우는 소각장으로 사용이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를 태우는 곳에서 이따금씩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리할 때 그 불 속에 집어넣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우상신 앞에 바칠 때 그 골짜기에다가 아이들을 갖다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골짜기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항상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바로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 골짜기에 가서 태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범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명명백백히 성경에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장난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인 살인의 행위가 아닌 그저 인격적인 비하의 말 한마디가 어떠한 큰 죄이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격을 해치고 아기의 참 분냄과 언행을 또한 살인의 한 방편이다, 그 당시에 지옥불이라고 하는 불리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중죄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만을 해하고 해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살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악의를 품고 분을 내는 것도 살인이요, 우리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고 조롱하고 자기가 어떤 기득권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비아냥거리는 것 또한 살인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실제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 살인에 대한 왜곡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살인의 범주를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살인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실제적인 행위의 첫 번째 예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배를 드리기 전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떠한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예배 전에 사과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 후에 사과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시간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죠. 단지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너희들이 성도로서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목하지도 않고 성도로서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를 빌지도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분명히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않든지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것으로 우리는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큼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의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자신이 지은 죄가 당연히 자동적으로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죄송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심각한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저지른 죄는 모두 이중적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의 주인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소유를 주시고 노동하게 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의 물건을 훔치는 죄를 저지르면 어떤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된 도적질에 대한 죄를 고백해야 함과 동시에 그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빌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단편적으로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와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다른 이에게 분을 내고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실수와 죄를 하고도 실제로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과는 전혀 화목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덕함과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이 상처를 준, 자신에게 실제적인 해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며 사죄하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격을 탓하며 사죄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엄청난 부정과 잘못을 저지르고 예배당 앞에 와서는 생각나죠. 생각난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거짓되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가 생각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음날 우리가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내가 잘못했던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경솔했다, 내가 본 뜻이 아니었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한 사과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려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만 그냥 단순히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상대방에게 실제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든, 그 사람이 나의 사과를 받아줄까? 나를 더 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중적으로 회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사실이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고 뉘우칩니다.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정작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인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절대 자신의 잘못을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르짖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간증을 어떤 성도가 하는데 앉아있는 어떤 성도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가슴을 움켜잡고 분을 참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망을 얻고 아주 밖에 나가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힘든 사람. 그 사람은 사사건건 붙잡고 악의를 품고 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회에서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위선을 다 아십니다. 믿는 자가 교회당 안에서는 간증을 하며 자신의 성공을 부르짖을 때 어떻습니까? 예전에 실제적인 그룹의 이야기라면 좀 그렇지만 이랜드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아무리 간증을 하면 뭐하죠? 많은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담당하는 장로님이면 뭐합니까? 직원들을 비정규직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고용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신의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교회당 밖에만 나가면 사람이 돌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너가 되어서 마음껏 직원들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유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예.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에 따라서 갑과 을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왕장로, 새끼장로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렇죠? 문제죠. 교회 안에 세상적인 논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복음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마음속으로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행동이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까? 진정으로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셨던 율법의 참된 의미는 모른 채 율법적인 생활에만 창념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움과 다툼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 지체들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도 용서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지체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은 상처받고 아픕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픈 일들까지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따, 집단 구타, 인터넷 악플, 이런 것들로 자신들은 그저 한마디 쉽게 말하고 함께 비난하고 조롱하며 자신의 재미를 느낄 때 그 사람은 심령이 죽어가고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자유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인자요, 우리도 살인에 동참한 자요, 인격적으로 그들을 상처받게 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66편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을 품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경청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인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실제적인 행위의 두 번째 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화목하되 서둘러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화해하지 않음으로 옥에 갇히기 전에 신속하게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함께 길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은 화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처럼 여기고 신속히 화해할 것을 우리 주님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담당했던 부서는 아닌데요, 중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가르치던 아이가 이거와는 얘가 좀 다르지만 예배를 잘 안 나오고 결손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부주의하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계속적인 연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놓고 그냥 자신 마음속에 좀 귀찮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날은 전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그날 오후에 공주 시내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어버렸어요. 그 전도사님이 장례식장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나올 것,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갈라졌더라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역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었던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살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미움을 쌓고 악의적으로 살아가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실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웃과 화해하지 않고 악을 쌓고 그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가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된 백성의 사명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처럼 재판관에 넘기어 옥에 갇히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최후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풀지 못하고 있으면 마침내 우리의 인격은 사탄에게 정복되어 버립니다. 내 인격은 사탄에게 지배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동시에 우리의 인격은 점점 추하고 거짓을 일삼는 인격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사람을 한 명 죽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수십 명을 죽이는 것은 그냥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푸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때 사화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침상에서 뒤늦게 화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쓰라린 후회를 안고 생명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리임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잘못되었던 인생길의 모든 것들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지금이 바로 형제들과 화목해야 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성도들,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26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껏 말씀하신 형제의 화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받기 전까지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본문에서 한 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구리동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값어치가 미미한 동전의 비율을 들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형제와 화해를 함으로써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작은 문제 하나라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갚지 않는다면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 당시에 채무자를 옥에 가두거나 원수와 화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옥에 가두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그렇게 되리라. 너희 마음의 옥, 우리가 그 옥에 갇혀서 여러분 분을 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더 잘 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서 내가 더 성공합니까? 내가 더 마음의 평화가 옵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마음의 족쇄가 오게 되어지고 더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주변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죽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전 교회 사역지에서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먼저 조금 갈 수는 있으나 절대로 뒷사람이 뒤처지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끌어주고 잡아주고 그러면서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형제들의 육체를 해하지 않는 동시에 영혼을 죽이는 언어적이고 인격적인 모든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무시하면서도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잘못에 빠져 있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형제된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고의로 악담을 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인격을 죽이는 행위를 하면서도 정작 그들과 화목하려고도 하지 않고 외식적인 신앙의 행위에만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신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속히 그에게로 가서 화해하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준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성도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7번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점심을 사드릴게요. 5초. 5, 4, 3, 2. 네, 제가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네. 현우록 집사님과 같이 사드리겠습니다. 예, 여성도와 함께 단둘이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인데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서로 화해하는 자, 사랑하는 자, 우리가 좀 더 손해보는 자, 그것 조금 손해본다고 죽지 않으면 손해보십시오. 그것 조금 해서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져주십시오. 불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